네, 오랜만에 또 우리 찬양대 찬양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10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가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런 것 같아요. 벌써 많이 추워졌죠. 또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하는 독감 예방 접종도 맞습니다만 어떻게 다들 맞으셨나요? 여기 뭐 자꾸 그 관련돼서 죽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게 또 독감 예방 맞는 것도 또 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또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고 독감이고 참 이제 어수선하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10월 31일 보통 요즘은 할로윈 데이로 유명한 날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호박 귀신 아시죠? 이렇게 불 들어와서 이렇게 막 하고 조명도 있고 막 전등도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코스프레 해갖고 이제 분장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할로윈 데이 때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작은 애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할 때도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그런 행사들도 하고 마녀 이렇게 꽃가위 모자 같은 거 쓰고 분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을 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훅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매년 이제 이런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염려도 되고 걱정도 사실은 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이 서울에 있을 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갔던 곳이 에버랜드예요. 항상 가서 좀 추억도 있고 그래서 좀 가려고 하는데 에버랜드도 이제 10월에는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온통 다 할로윈데이 거기에 맞는 것들을 다 꾸며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알았던 것이 뭔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마귀와 그런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라고 얘기하는 현상들을 좀 영적인 안목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 할로윈 데이에 대한 유래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본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할로윈은 약 2500년 전 켈트족의 이제 사메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섬기는 데서부터 유래될 겁니다. 이 신을 섬기면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켈트족은 1년에 한 번씩 사메인 신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10월 31일 마지막 날에 드리게 돼요. 이들은 1년을 10월까지만 있다고 사실은 봤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는 각종 유령, 마귀, 귀신들이 이제 찾아와 산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음 해에 이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믿었대요.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켈트족들은 그 유령과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집안에 불을 다 끕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제 꾸며놓고 동물의 가죽들을 뒤집어 쓰고 아니면 더 무서운 분장을 막 해서 귀신보다 더 무섭게 분장해서 귀신이 보고 뭐 하라고요? 깜짝 놀라 도망가라고 그런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혼합되고 섞이고 해서 지금의 일이긴 했는데 근데 이 할로윈 데이가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앙과 좀 반대되는 날이기도 한 것은 뭐냐면 1517년 10월 31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1517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10월 31일 날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그날의 기점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날로 정합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날인가요? 그냥 그때 당시에 부패하였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대항하는 것들도 있었고 잘못된 비진리들, 부패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오직 믿음과 성경을 이야기했던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것으로부터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누군가요?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보통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런 참신앙의 것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일인데 이 날이 할로윈 데이로 좀 덮여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사탄은 할로윈 데이를 가장 좋아한다. 왜? 그때는 크리스찬들도 자기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할로윈 데이에 나오는 귀신 분장 것은 다 죽음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종교적인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원과 관계없이 오늘날 할로윈 데이 하는 것은 할로윈 코스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장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랑켄슈타인, 뱀파이어, 좀비 같은 것들을 분장들을 해요. 기괴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해갖고 파티를 열고 웃고 떠듭니다. 우리나라엔 저기 클럽 같은 데서 그렇게 막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성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겠고, 요즘 우리나라에 좀비 영화가 참 많았죠. 킹덤이 아닌가?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거 있죠. 거기서 보면 좀비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좀비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글을 저보고 인용을 하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썩지 아니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이 할로윈 데이는 뭘로 하고 있는 건가요?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좀비? 기괴하고 희한한 모습으로 이 사람은, 이건 죽은 것들이잖아요. 좀비들은 죽은 게 되살아난 거예요. 저주 많은 몸, 썩은 몸으로 되살아나서 그 증오스러운 것들을 행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자신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조롱한다라고까지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리는 있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는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부활신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일리 있는 얘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들을 미혹하게 될까요? 옛날부터 얘기해 나왔던 게 뭔가요? 대중문화를 통해 우리들을 미혹하죠.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 있는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찾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형상화되냐, 악마들이 잘생긴 아이돌의 남자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루시퍼가 돼서 쫙 이렇게 막 휘황하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 악마와 이 사람이 막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뮤직비디오에 나옵니다.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악마가 루시퍼와 같은 자들이 뭐 하는 걸로 다가오나요? 친숙한 거예요. 가까운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까요? 판타지예요, 그냥. 판타지 소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악마나 루시퍼나 사탄 같은 것도 한 일종의 그런 걸로 여기며 친숙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에베소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혼동시키고 그렇게 혼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부활과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들을 통해서 젖어들게 만든 거예요.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대적해야 될 존재인데 그들도 나름대로 괜찮고 친숙하다라고 그들을 바라보고 대한다라는 것은 크나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번 마지막에 있는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사실 위험성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대중 매체를 볼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요즘 이렇게 문화가 되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번 차별금지법, 동성애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적인 것, 물론 우리 현실에 살아갑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첨부해서 더 넣은 거고, 원래는 이제 베트남 이야기, 하노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프로수용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어떤 장교 중에 한 명은 이제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고위직 미군 장교가 있었답니다. 8년 동안이나 거기서 이제 고문도 당하고 고초를 겪었는데, 그러니까 뭐 장애를 안고 이제 석방됐다는 거예요. 이 스탁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어떤 분 물어봤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잡힌 사람들 중에서 견디지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하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낙관주의자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낙관주의자들이라면 오히려 더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내가 풀려나겠다 생각을 했다가 못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절이 되면 내가 풀려나야 되겠다 기대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 혹시 풀려나게 될까 기대했더니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낙심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으나 현실을 냉정한 시각으로 직시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는 상황이 처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희망 고문한다. 앞으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뭔가요?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할로윈데이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겠죠.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 안에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나 결국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하게 되거나 이 정체성을 흔들리게 되면 지금 아까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금방 되어지지 않을 때 금방 흔들려 버리는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상실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그래서 참 이 세상, 이 땅에 참 많죠.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도 이와 같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붙들어지 살지 못했던, 낙심하고 상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본 배경이에요.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대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위직이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나름 괜찮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 또 이렇게 열악한 상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무리들, 여기저기에서 맡은 이들은 이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소외당했고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웠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소망 없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이들을 향해 말씀하실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실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할 때 불쌍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살을 보니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없었을까요?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내들의 공회원들도 있었죠. 수많은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6천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타공인 뭐한 사람들인가요? 유대 지도자들이죠. 목자라고 얘기할 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죠.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냥 아유 참 안 됐네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애간장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불쌍한 정말 안타까운 이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의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지금 이들을 향해 예수님 뭐 하는 건가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5장의 본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행복론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뭐 일리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게 팔복만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다 일대하셨던 말씀이에요.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깜짝 무리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의 말씀 같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그 권위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무릎을 꿇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감동을 하고 감화를 받은 겁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그 언덕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이 세상의 복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복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사실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뭐 팔복 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무엇인가를 보고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복,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은 달라요. 왜 다른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한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은 뭘까요?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외형적인 것이겠죠? 현세적인 것,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 얘기할까요? 물질적인 것에 또 국한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환경적인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한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얻고 싶어 하죠.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해일까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뭐가 아니죠? 네,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도 공부 잘하면 더 행복하단다.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처럼 결코 재산이, 우리의 명예가, 지위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2차적인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근데 가난하고 정말 못 먹고 하는 것보다 좀 우리가 좀 풍족하게 그래도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요. 물론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에 넉넉함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이 막 늘어난다고 우리 행복도 동일하게 계속 늘어날까요? 아니에요. 일정 수준까지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감각이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그렇게 오래 못 사셨더라고요. 이건희 회장 하면 이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 지금의 삼성이 있기까지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와 같은 이건희 회장, 엄청난 부자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이끌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그 회장입니다. 그 이건희 회장은, 이런 그 재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누릴까요? 우리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아닌데. 저는 저 같은 경우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아요. 사실은 좋죠. 비싼 고급스러운 요리, 랍스터 같은 것을 먹어요. 아니면 킹크랩, 대기름 막 비싼 걸 먹어요. 소고기 아주 탁 등심 막 그런 거 먹습니다. 먹으면 얼마나 좋은가요? 입에 촉촉 감기고 좋죠. 못 먹는 거니까 평소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벌들이 뭐 랍스터를 갖고 좋아할까요? 뭔 요리를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거 먹고? 행복하지 않죠. 그건 언제든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별로 그것은 그들에게는 행복을 축적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배고플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배가 고프면 물만 하나 먹어도, 찬밥 물만 하나 먹어도 맛있죠. 별 반찬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풋고추 안 해갖고 된장에 딱 찍어 먹어도 꿀맛이에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뭘 먹어도 우리가 성이 차지 않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부와 물질을 가진다고 우리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재벌들도 결국에는 뭔가요?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이잖아요. 더 뭔가를, 더 영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유엔에서 조사했던 170 몇 개국의 이제 대상을, 나라를 대상으로 국민 소득, 교육 수준, 평균 수명 등을 측정해서 인간 개발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객관적인 행복 지수를 측정해 봤더니 방글라데시가 145위에 됐다고 해요. 거의 꼴찌죠. 그런데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 다른 조사를 했답니다. 주관적인 행복도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서 방글라데시는 몇 위가 됐을까요? 1위가 됐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다 아시죠? 저도 이제 제 모교에 있던 목사님이 방글라데시로 가시고 뭐 하여튼 그게 있어서 그 나라가 좀 친숙하게 좀 이렇게 있는 나라긴 하는데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게으르대요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산력이 안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못 살고 게으른 이 사람들도 주관적인 행복도를 조사하니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질이 많고 육신의 조건이, 그건 행복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살률은 어떤가요?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일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잘 사는 나라들일까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사나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인가요? OECD 중에서 1위죠. 오랫동안 1위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요? 일본도 상위권 5위 정도 된다고 제가 어제 조사해 봤어요. 북유럽의 많은 잘 사는, 복지가 좋다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자살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편안함과 뭔가의 물질, 그것들이 우리를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겠죠. 로또에 당첨이 되면 정말 대단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생각이 한 적도 있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적도 있었죠, 예전에. 근데 로또에 된 사람이 다 행복하던가요? 아닌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로또뿐만이 아니죠. 미국엔 슈퍼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로또는 뭐 10억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뭐 백억이 돼요. 슈퍼볼에 당선된 사람이 어떤 기사를 보게 되나요?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어서 비참하게 자살하든 뭐 그렇게 비참한 말로가 끝나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릴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왜 그러나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함이죠. 좋은 대학교를 왜 가나요? 좋은 데 취직을 하기 위함이죠. 좋은 데 취직을 왜 하나요? 좋은 기준이 뭔가요? 연봉이 센 거죠. 복지가 좋은 것이죠.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위에 그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왕이면 좋은 대학교가 좋은 직업에 취직을 해서 풍족하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하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행복과 다르죠.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행복함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가 판별을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원어에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게 먼저 나오지 않아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물론 이건 우리나라가 주어 목적어 쓰는 것이 반대로 있기는 합니다만 복이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쪽 거는 그 앞에 강조가 먼저 나오잖아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블레시드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해피죠. 근데 성경에서는 해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해피니스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블레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피, 해펀 이 단어에서는 뜻하는 건 뭐냐면 우연히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행운적인 것들을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해피라는 이 단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그 결과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해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싱은 뭐로부터 왔을까요? 그 앵글로 섹슨 단어에서 블루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블루드는 피예요. 피가 블레싱이 블레드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피가 뭘까요? 구약의 제사 지낼 때 뭐로 드리죠? 짐승을 잡는 게 대표적이죠. 왜 짐승을 잡나요? 그 피로 죄 사함을,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로, 대부분의 제사가 피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싱이라는 단어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는 걸까요?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해피가 아니라 블레싱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팔복을 볼 때, 복 있는 자가 무엇인가를 볼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받아요? 애통하고 슬픈데 그게 왜 복이냐고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대요. 그게 행복한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열쇠는 무엇을 얻고 많고 하는 그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너무나 잘 알죠. 또 우리 이 세상에서는 뭘 얘기하나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무엇을 바라며 나아가냐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씁니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변해어 가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와 성숙,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바라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려 합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발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성숙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복받은 인생,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이것을 누리며 성숙해지지 않죠.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나 혼자 어떻게 성숙해지나요? 나 혼자 어떻게 알아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과 부딪혀 봐야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 알죠.
또 저 사람과 만나봐야 저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함께 이 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연단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했던 것들, 그게 뭔가요? 혼자 빛이고 소금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역의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받은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빛되어 빚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가정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클리에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 주일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행복한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 내적인 평안과 복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떠한 주변 환경이 변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생명은 뭘까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행복을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죠.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도 계속 이러고 있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독감도 맞았더니 죽는 사람이 그때 제가 어젠가 봤더니 48명, 50명 엄청 많잖아요. 이건 불안해서 뭘 못하겠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은,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만족감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안락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웃고 떠드는 자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행복하는 욕망에 충족이 있지 않고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이 땅과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땅의 모습과 그대로 동화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하늘의 믿음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참된 평안을, 영적인 또한 분별함을, 또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